불교에서의 욕망과 그 제어에 대한 관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불교 그러면은 욕심을 버리는 종교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무소유라고 하는 말로서 욕심을 참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거를 불교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게 사문유관으로 얘기합니다.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동서남북의 문으로 외출을 떠나시는 거죠. 우선 동서남의 문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봅니다. 부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러니까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윤회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럼 윤회는 왜 하느냐?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뭐냐? 그랬더니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 과보를 받느라고 윤회를 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 과보를 받느라고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이 사라지면은 윤회도 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소리는 뭐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리는 부귀영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보시고서 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하셨다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는 자들을 보고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야 이까진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거지,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젊고 영원히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할 거다. 그랬더니 태자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람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죠. 그러다가 북문에서 사문을 만났어요. 사문은 바람은 계급이 아닌 사람이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람은이 아니더라도 출가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발심을 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시죠. 그러고서 처음에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념무상인 경지인데, 이거는 명상을 하고 있을 때나 업이 없어진 상태가 경험이 되어지지, 다시 명상에서 나오면은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고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고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없애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도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없앨 수 없음을 아시고서 당신만이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8가지 바른 길,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어떤 금욕적인 것이 없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리면 안 되겠고, 그리고 또 내가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제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의 욕망의 관점과
제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욕망을 제어하는 금욕 생활을 갖다가 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쾌락에 빠지는 삶도 권하지 않아요. 고행도 하지도 않으면서 쾌락에도 빠지지 않는 중간의 길을 간다. 그래서 중도라 그러고, 이 중도의 가르침이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리고 나도 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음에 또 먹으려고 저장을 해요. 근데 짐승들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짐승이죠. 우리가 지족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 해서 뭐가 문제냐?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은 그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욕심은 화근이 됩니다. 어리석은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집착을 버리는 방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3년 청정의 보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바라밀, 곧 다나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욕망이나 욕심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욕망, 집착으로 가득 찬 욕망과 욕심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착으로 가득 찬 욕망과 욕심은 어리석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똥 속에 사는 구더기처럼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혼자만 행복해하는 그런 요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의 욕망과 제어의 방법, 욕망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어하냐? 제어하는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지는 것이 팔정도의 수행법이고, 그것이 발전한 것이 육바라밀이고, 그것이 더 발전한 게 우문수행법이고, 그것이 더 발전한 게 사비다 수행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